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낙심치 아니하고 소망을 갖고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또 살아갈 힘이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성도들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면 가장 먼저 마음에 희망이 생겨야 합니다. 꿈이 열망의 불꽃이 붙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망, 낙담, 닫혀지고 굳어진 마음으로는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희망을 살려놓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의 사명 가운데 매우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소망을 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기도하게끔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확신 갖게 되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 없는 좌절과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내 인생에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구나. 하면서 세상에 대해 자기 인생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이고 닫힌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모는 꿈이 사라진 자녀에게 희망도 말하지 않는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너 꿈이 있는 자녀라고 너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그 마음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미움은 조그만 그래도 사랑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예 무관심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통곡이 나오는 절망보다 실패해서 너무나 괴로워하고 억울한 그런 감정보다 더 무서운 것은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무뎌진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소망하기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불꽃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성경 말씀을 더 읽고 공부하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예배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 마음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진단하고 자기 인생은 절망이라고 결론 짓고 희망조차 갖지 않는 그런 무너진 마음으로는 아무 일도 그 인생에 일어날 게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삶으로 살아가는 심령 속에 그 가정에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며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낙담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포기하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결론을 부정적으로 내리고 희망이 없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삶을 택하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나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살면 내 인생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게 되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마음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왜 생길 수 있습니까? 희망이 생기면,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믿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의 영혼이 저절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으면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아마도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천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못의 물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위로 솟구쳐 오르는 간헐천, 그런 간헐천 같은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왔구나, 천사가 내려와서 기적을 주려고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간절한 마음으로 뛰어들어가면 그 가운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앞으로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다 솟구쳐 오를 연못에 그 변화를 기대하면서 보글보글 끓 때마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내가 저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바라고 있었겠지만 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기적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같이 그 은혜가, 그 기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거기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거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은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모여서 하나같이 다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 자비를 경험해야 되겠는데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내가 그 은혜 받아야 돼 하는 은혜롭지 못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데스다 연못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연못에 가장 오래도록 고통당하고 있었고 괴로워하고 있었고 아파하고 있었던 38년 된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모두가 다 기적을 바라고 은혜를 바라고 있었지만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38년이나 된 긴 세월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고침받는 것을 목격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찾아와서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을 텐데, 그 모든 은혜에서, 자비에서 제외된 이 38년이나 그곳에서 절망하며 괴로워했던 이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어쩌면 이 베데스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자신이 뛰어들어가 고침받고 해결받는 은혜를 자신이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곳에 있었으면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세상 베데스다. 어떻게 보면 그곳에는 성공보다는 더 많은 실패자가 모여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자로 득실득실한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모두가 희망을 갖고 있지만 희망보다 절망이 더 큰 그들에게, 그리고 절망의 끝판왕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 그의 병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처럼 절망의 끝판왕이 여기 또 있네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끝부분에 보니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38년이나 긴 시간 동안 고생을 하던 병자를 고치신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도 잘 알고 안식일이었던 것도 잘 알았던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고 논쟁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 일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이날은 율법적으로 안식일인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하고 싶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8년 된 고통받던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자 그곳에서 안식일임에도 그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논쟁거리로 만들어버린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38년이나 고통받던 병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보다 율법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안식일을 범한 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율법을 어긴 것으로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님을 트집 잡고 논쟁해야 할 것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가셨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적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38년 된 고통받던 현자에게, 이 병자에게 율법을 적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으로 지금 베데스다 같은 이 세상에, 여러분의 가정에, 베데스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누군가에게, 그것도 38년이나 고통받던 사람에게 임한 은혜를
그곳에는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논쟁으로 삼는 그런 세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각박합니다. 각박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런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마도 그들의 관심은 옳고 그름에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도 자기중심적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에 우리 인생은 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하고 오늘 심판하신다면 율법적으로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다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속에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죄인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 마음의 관점, 생각의 관점, 우리의 영적 시야가 은혜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구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저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내 마음에 그것을 느끼게 하셨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듯이 오늘도 예수님은 고통받는 베데스다 같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한없이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일은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38년이라는 숫자에서 받는 느낌은 무엇입니까? 38년, 그 긴 세월 동안 그의 인생 전체를, 너무나 긴 시간, 아마 희망도 포기해버릴 시간이구나. 그 긴 시간 동안 38년 된 병자, 그럼 왜 거기 있었을까? 실패를 자주 경험한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조차 사라져버립니다. 거듭된 실패로 희망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실패의식입니다.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난 실패할 것 같아, 실패할 것 같아. 실패의식으로 가득한 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도 병보다 더 무서운 낙심해버린 마음, 기대를 잃어버린 마음, 이제는 희망의 마음을 걸지도 않는 굳어질 대로 굳어진 마음을 갖고 있음을 주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대부분 38년을 그곳에서 보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있겠습니까? 무슨 기대가 남아있겠습니까? 1년도, 2년도, 5년도, 6년도, 10년도, 11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언가 기대를 하며 그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가면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며 38년이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의 마음은 나는 안 되나 보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나 보다. 나는 행복해질 수 없는 인생인가 보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닌가 보다. 스스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꿈을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오히려 베데스다 연못가는 그의 삶의 절망으로 가득한 곳이면서도 익숙해진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인간은 고통이나 불편한 것도 실패도 절망도 오래되면 익숙해지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됩니다. 처음에는 벗어나려고 해보지만 한 번, 두 번 실패하면서 오히려 그러는 환경이 익숙해지는 익숙함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극복하려는 마음조차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인생이 그렇습니다. 극복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 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 생활 잘해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보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되는 절망 속에 다시 절망이라고 하는 환경이 익숙해져 버립니다. 변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변화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면서 적응하면서 살자. 운명이라고 여기자. 그 마음이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나 봐. 이 모순된 마음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점점 포기하게 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느냐? 정말 건강해지기를 원하느냐?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노력할 마음을 갖고 있느냐? 너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고 노력할 마음을 갖고 있느냐?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구약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싫어요. 노예 생활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택해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 히브리 백성들을 노예로 오랫동안 써먹었기 때문에 절대 해방시켜 주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핍박을 더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고 이제 빨리 이 애굽에서 나가라, 홍해를 건너가라 하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데 광야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광야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고생할 때마다 이렇게까지 해서 약속의 땅에 가야 돼? 너무 힘들어.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아예 노예로 그냥 산 게 나을 뻔했어. 노예 생활이 오히려 더 나았나 봐. 옛날로 보내줘. 이렇게까지 힘든 고생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입성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기도도 안 했을 거야.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들이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내 자녀들만큼, 내 손주들만큼, 내 후손들만큼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복된 인생 살게끔 내가 희생하리라.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원망하지 아니했습니까? 변화는 진정으로 그 변화를 원할 때 그리고 그 대가를 치룰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는 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화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왜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기도응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어도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될 것이고 부르짖으라면 부르짖어야 될 것이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은 싸우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쉽게 편하게 이 광야 생활 편하게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까? 라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문에서 질문하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삶이 진정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너가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고침받기 위해서 노력할 마음을 갖고 있느냐?
주님은 이 사람에게서 38년 된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을 보신 겁니다. 이제는 사모하는 마음을 다 잃어버린 무너진 마음,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마음을 그에게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때로는 수천 년, 때로는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이야기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고 오는 모든 성도에게 계속해서 묻고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그 열린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주님이 내 마음을 노크하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 그렇게 안 되던 일들,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 그렇게 치유되지 않았던 일들도 주님이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의 인생보다 더 훨씬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갈망을 온전히 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을 이전과 다르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기 원하시고 변화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열고 주여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입니다. 그 어떤 것도 순종하고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광야를 통과할 믿음이 있사오니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런데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낫고자 합니다. 이러면 끝인데, 그런데요, 나를 들어서 이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그의 대답의 뉘앙스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누군가 나를 그곳에 넣어주고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꼴이에요. 수많은 다수를 향한 원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남 탓하고 원망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말 속에 자기는 철저히 혼자며 너무 인생이 고통스럽고 억울하며 돕는 사람 하나도 없으며 정말 내 인생은 이렇게 비극적이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또다시 혹시 모르죠, 어떤 누가 나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절망하고 사람이 도울 수 없고 오히려 상처만 주는 것을 알면서도 또 사람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계시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보라. 위의 것을 찾아라. 너의 소망은 위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셋째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그럼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부축해 줄까요? 나도 여기 앞으로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 줄까요? 우리 제자 하나를 보낼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남탓하고 원망하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그런데 네가 할 게 있다. 아무도 너를 부추겨주지 않을 거다. 아무도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 스스로 일어나라. 내가 힘을 줬다. 내 자리를 들고 앞으로 걸어 나가라. 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들고 앞으로 걸어 나가라고 하십니까? 그 자리가 무엇이길래? 이것은 38년 동안 그가 앉아있다가 누워있다가 하면서 그곳에서 남을 원망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던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들고 나가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저앉아 절망하던 자리, 절망하면서 남 탓하고 원망하던 자리, 누구 욕하던 자리, 오랜 세월 힘들게 변화없이 변화해보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모든 것이 운명이구나. 운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던 그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막연하게 도움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이 베푸는 자비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이 베푸는 자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너에게 임하고 있으니 너 스스로 일어나라. 그 자리를 들고 앞으로 걸어 나가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도움이 될 수 없는 인생,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고 주님 말씀 믿고 일어서 보겠습니다. 주님 말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망하며 살아갈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아니고 내가 불평하면서 탓하며 살아갈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나는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병자여, 일어날지어다. 내 자리를 들고 나아갈지어다. 내가 걸어갈지어다.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낙심, 절망, 주저앉던 마음에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원망, 불평, 탓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를 지켜주시지. 나에게 묻고 계시지. 믿습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지난 38년 동안 당신을 묻고 있던 그 자리, 당신을 주저앉게 했던 그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슴에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것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저 물속에 넣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입니다. 믿음 가지세요. 일어나세요.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나아가라. 걸어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우리 더 이상 절망하고 주저앉고 낙심이 내 인생인 양 운명에 맡기며 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두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